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두빈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교회의 표지라고 하였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신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권면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무시할 때 그 벌을 주어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지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 표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사실 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들을 말할 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한 경우도 있었고, 그 중에 말씀과 성례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그 말씀과 성례와 건징 중에 성례,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해서 더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표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해왔던 거니까 우리들도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까요?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주 쉽게 알게 됐죠. 언약 공식이라고. 제가 이제 유초등부 애들한테도 다 알게끔 제가 무한 반복을 했는데, 언약 공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난 너희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공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부터 삼으셨다라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을 내시고 그 방법까지 마련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들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친히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온 세상의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이 사실을 믿고 너 자신을 이 약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은 사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손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살게 될,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약속들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식을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합니까? 99세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약속은 결국에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보통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어떠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은 그냥 그 언약에 기대어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 주시죠. 어떤 이름으로 고쳐 주십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많은 무리의 압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무리, 즉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의 후손들까지 이 은혜 언약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어떤 일을 시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 언약의 표를 너의 몸에 주십니다.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표를 자기 몸 안에 직접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을 대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따라오게끔 하신 것이죠. 남자들이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몸의 그 상처를, 그 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하는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관계는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관계는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왔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언약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형태로 구약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그 표는 그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에 있다가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의 표가 할례에서 세례로 바뀜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듯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주신 언약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조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시고 좀 이제 기르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한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출산 한 2주를 앞두고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기에 이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2주 전부터 제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얘를 키우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어떡하지? 그리고 그 시기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여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한 밤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그 언약에 관련된 이제 자녀 양육서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책 첫 챕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에게 그 자녀를 구원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가족들로 인해 또는 자녀로 인해 그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제 자녀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 너는 너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이를 보고 또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저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아, 맞다. 얘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중생된 것도 아니죠. 세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행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의 의미가 이 아이의 생애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후에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아이들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 자녀들 자신을 위해서 양육하거나 자신들을 위해서 양육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찾아보면서 놀란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커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말. 물론 저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데 드라마나 이런 보면은 이제 10대 청소년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만 모르겠니?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녀들 자신을 위해서 양육하거나 그 부모 자신들을 위해서 양육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회 혹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양육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부터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다치지 않는 법, 또 씻는 법, 친구들과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말하는 방법, 또 거절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죠.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1차적인 책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시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1차적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신앙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한다 해도 부모가 가르치는 그 내용은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분노의 그 감정을 자녀가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이 없어지죠. 부모와 자녀 중에 더 연약한 자녀의 감정, 특히 자녀의 분노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잘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냐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사용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하여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믿는지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1차적으로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모든 것을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신앙 교육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가정은 무엇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쉬고 삶을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쉽게 말하면 쉬는 곳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아주 즐겁고 편안하면서도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한이가 태어나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한이가 태어나고 좀 지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쟁입니다. 말씀을 틀면은 이제 갑자기 애가 그 목사님 앞에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이제 뭐 찬송하고 기도하려면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기 힘들다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3살쯤 이제 제가 조금 컸으니까 가정 예배를 할 수 있겠지라는 헛된 마음을 제가 품고 이제 앉혀서 제가 한동안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도대체 얘한테 가장 처음으로 뭘 가르칠까?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앉혀놓고 제가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찬송가 딱 부르고 이제 가르쳤죠.
어떻게 되셨을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5분 안에 다 끝났습니다. 5분 안에 그때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음으로 존경이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교육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회중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회중들은 그 아이의 부모가 제대로 양육과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중들이 그 아이의 유아 세례식 때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회중 앞에서 유아 세례를 베품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회중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제대로 교육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부모가 언약의 부모로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중들은 협력하여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언약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자와 교사들만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하며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속담이죠. 그렇다면 심지어 그냥 한 아이인데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 그리고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된 교육의 토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야말로 우리 응급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그 양육과 신앙 교육을 부모님과 또 주일학교 교역자와 그 선생님들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아 세례가 무엇이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교회론을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깊이 깨달은 거. 목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제가 올해 3년 차거든요. 이건 더더욱 절대 혼자 할 수 없구나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비록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구나.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그 믿는 바를 고백하고 그 믿음의 내용의 풍성함과 그 유익함이 무엇인지 실제로 삶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 교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응급교회를 또 주일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